먼저 지난번 질문해 주신 분들 질문이 아주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제가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를 볼 때 새 신자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이 계속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살고 있는 미국은 너무너무 거리가 넓고 커서요. 대륙이거든요. 나라가 아닙니다. 큰 대륙 안에 여러분 존재감은 너무 적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미국이라는 그런 큰 우주만큼 큰 대륙 안에서 내 존재감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짝 성공해서 엄청난 부를 성취해도 박수 쳐줄 사람도 옆에 없습니다, 실제로. 고향을 떠나고 친지를 떠나고 친구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화성의 언덕 같은 그런 아주 황량한 고독의 대륙에 여러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고독의 대륙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해서 거기서 꾸준히 한 40 년만 그 교회를 다니면요, 성자가 됩니다. 한 교회를 40년 다니면 왜 성자가 되냐면요, 온갖 종류의 교인들과 인터밍글하면서 섞이면서 믹스되면서요, 참고 견디고 교회를 비난하지 않고 목사가 바뀌어도 목사님을 욕하지 않고 당회를 욕하지 않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교회를 다니려면은 성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 년간 한 부부가 같이 사는 것도 성자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30 년만 같이 한 부부가 살아도 저는 성자라고 불러야 된다 보거든요. 왜냐면 일부 일처제의 정제를 유지하고 사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오늘처럼 성적 유혹이 많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 이때에 한 남자 또는 한 여자와 한 가정을 이루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실성을 드러내는 거, 이거는 성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저는 보거든요. 근데 40 년을 한 교회 다니면은 한 세대를 다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40 년을 한 교회 다닌 사람에게 금메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한국에서 천국에서 받을 금메달을 약간 기대하게 만드는 금메달. 40년 동안 한 교회를 다니려면은 숱한 구역 편성에도 불평하지 않아야 되고요. 보기 싫은 장로님이 긴 기도를 해도 뛰쳐나가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험담과 중상모략이 오고 가는 가십의 그런 들판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굉장히 성자 같은 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우들 중에서 우리 한국 교우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성자 같은 교우들이 교회 바닥에, 교회 기초에, 교회 그 근저에 성자 같은 교우들이 다 기초를 잡고 있고요. 주춧돌처럼 지하 깊숙한 어딘 곳에 묻혀서 딱 교회를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 그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 충성심, 기도가 교회를 딱, 아, 선한 청지기에 들어가면 뭔가 안정된 집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 그거는 40년급 오래된 독생자급 교우들이 그 교회를 사랑과 봉사로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모든 좋은 교회는 훌륭한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다 실명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교회에 짐을 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성도들의 존재가,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등록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는 한 교회가 엄청난 붕괴를 겪었습니다. 건축하고 나서 엄청난 붕괴를 겪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1000명 이상의 담임 목사를 비난하고 나가면서 온갖 피켓 시위를 들었는데,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린들 시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들
지금 이 담임 목사님이 옳다고 믿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 교회입니까? 모든 피조물 목사는 사라져도 이 교회에 담겨 있는 이름은 예수님 이름인데 제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저는 피켓 시위를 들지 못합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저는 피켓 시위 들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 목사님이 회개하도록 기다리면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좋아서 목사님이 옳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순종한 거 아닙니다.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비틀거릴 때도 목사님 옆에서 누군가 기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 옆에 있습니다. 피켓 시위하는 사람, 목사님을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성품의 그 울분을 다 토해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토해내지 못한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이건 직접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이제 안정이 되어 갑니다. 또 한 교회는 17년간 장로님들과 당회와 담임 목사가 분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은 17년간 당회와 담임 목사님이 갈등과 분규에 쌓였는데 와 4,200명의 신자가 늘었습니다. 왜 4,200명의 신자가 늘었냐면은 그 교회 교우들의 특징, 우리 교회는 당회와 담임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저 땅 깊은 곳에 묻혀 있는 헌신된 베드로와 같은 반석 같은 교우들이 만든 교회고 세운 교회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일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 거품 같은 포말 같은 당회와 담임 목사는 금방 10년 있으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4대째 믿어온 우리가 5대째 믿은 우리가 땅 깊은 곳에 천국의 보화를 심어놓고 눈물을 뿌렸던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한다 하면서 4,200명 늘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진짜 위대하고도 신비합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존립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40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제 화면 앞에 성함이 있는 이호덕 성도님, 장로님이신가요? 이호덕 교우님께서 1절 읽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절이요. 40장 1절. 40장 1절부터 11절을 읽는데요. 그다음에 조의영 우리 교우님께서 2절을 읽으시고 교대로 읽으십시오. 1절, 2절 교대로요.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자,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읽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계속요. 3절 읽으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 11절까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투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이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다음에 30절 31절요. 30절 31절 읽어 주십시오. 우리 조의영 우리 성도님 30절 읽어 주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예, 31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주일날 기대할 수 있는 주일 예배의 효과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주일 예배의 최대 효과는 지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땅의 모든 질감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땅이 뱉어내는 절망을 내 몸에 다 받아들이되 필터링하지 못하고 모든 세상의 어두운 기운을 온몸에 받아들이지만 그걸 소화하지 못한 채 세상의 어두운 세력에 지배당하는 이런 삶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즉 이 세상의 죄악된 인력을 극복하고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자기 초월적인 갱신의 힘을 얻는 것이 예배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성도들을 말씀을 듣고 영원하시고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의 현존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기 초월적인 상승을, 도약을, 비상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특별하게 이 날을 복 주셔서 우리가 6일 동안 노동의 세계로 소진된 우리의 에너지를 직장에서 내가 온 힘을 다해 쏟아놓고 생명력을 다 쏟아놓고 온 내가 제7일 안식일 날 거룩하게 하사 복 주신 그날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힘을 가일청 받아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도약에 도달하는 것이 주일 예배의 가장 큰 효과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예배되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거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하심에 사로잡혔거나 하나님의 두려우신 현존 앞에 전율함에 떨었거나 하나님의 현존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딪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기만 하면은 이런 영적 도약, 상승의 힘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나오거든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이라는 이런 참 기묘한 신비한 힘을 얻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듣는 모든 소식은 우리를 지구적인 중력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자꾸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부정적 기운으로, 부정적 사건에, 부정적 언어에, 내가 들었던 부정적인 그 욕설, 나를 비방했던 사람들의 말, 거기에 계속 내 사고가, 나의 의식이 집중되게 만들어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머물지 않은데 나를 비난한 내 아내의 말, 나를 비난한 내 자식의 말, 나를 비난한 내 동료의 말은 오랫동안 내 속에서 계속 발효작용을 하면서 남거든요. 내가 들었던 말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디스포즈블한 그런 사유재산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은 공유지예요. 공유지. 아무라도 걸어 들어와서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란 영화나 야쁜 야동 같은 이런 폭력물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폭력 배우, 음란한 배우 이런 사람들의 영상이 내 마음의 공유지에 장악하고 텐트를 치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걸 조심해야 되고 만지는 걸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마약을 마시면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은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7개월 동안 계속 밤에 포르노 영화를 보면은
7개월 동안 본 포르노 영화가 7개월 지나서 하루 만에 더 이상 안 봐야지 하고 결단한다고 떠나진 않아요. 7개월 동안 내가 몰래 본 야동과 이런 모든 음란 포르노물은 14개월, 20개월, 30개월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한다 해도요. 그래서 참 인간의 마음은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놀랍게 사탄마저도 내 마음의 일부를 지배하려고 하고 말뚝을 박으려고 하고 사탄이 아니라도 준사탄급 악마적인 그런 생각들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마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은 오장육부 또는 나의 은밀한 감정, 나의 낭패감, 수치심, 내 모든 분노가 내 마음 안에 그대로 또아리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루살렘의 심장에 대하고 예루살렘의 마음에 대하고 전파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란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 닿도록 말하며. 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때때로 설교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설교를 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설교를 하는 것은 제 지식 자랑을 하거나 성도들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는 본문을 읽고 제가 원하는 아젠다를 말하고 가면은 성도들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에 와닿게 말하며 그들의 심장을 정조준하여 그들의 의식을 정조준하여 말하면은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팔을 떨고 전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 아멘으로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닿게 말하는 방법. 예루살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로 황폐하게 버림받았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를 풍요롭게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버림받았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카드인가? 라고 느꼈던 그 예루살렘. 황량하고 거칠어서 매력을 다 상실한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 황량했던 예루살렘, 이 황폐했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위로를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먼저 집중적으로 위로하여 그 예루살렘이 유다의 나머지 모든 촌락과 성읍들과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empowering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enabling. 예루살렘은 먼저 버림받았고 시온은 먼저 황폐화되었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슬픔 중에 애통함 중에 빠졌습니다. 시온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과 시온을 먼저 북돋우고 영적으로 격려하여 임파워링 하셔서 그 예루살렘과 시온을 하나님 당신의 파트너 정인으로 위트니스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절 번역 8절 번역은 여러분 한글 성경 잘못 번역된 겁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보세요. 모든 영어 성경 보세요. 대부분 영어 성경은 바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영어 성경보다 원어에 훨씬 먼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RSV 같은 성경 보세요.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이 번역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 번역도 좋은 번역이에요.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거는 한국 사람이 많이 보는 번역인데 번역의 질은 많이 떨어집니다.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 원문에서 번역할 때 그 원문 번역의 정확한 번역은 킹 제임스 버전이 더 훨씬 우리 한글 성경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지금 7절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요. 7절 보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너 시온이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너 시온이여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이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너 예루살렘이여, 혹격으로 번역해요. 혹격. 너 시온이여, 너 예루살렘이여, 혹격으로 번역해야 돼. 왜? 히브리어 원문을 읽어보면 자동적으로 이게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성경은 시온이 마치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시온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다는 말은 1절과 2절과 3절에는 시온이 오디언스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예언자가 시온과 예루살렘을 오디언스로 삼고 먼저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오리지널 가스펠 복음을 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온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코위트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등한, 하나님의 파트너십을 일으키는 그런 정인이 되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번역은 empowering, 시온과 예루살렘을 empowering 하셔서 정인 삼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예언자는 오랫동안 버림받았던 시온과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에게 너희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닿게 말하고 그것에게 지라. 와, 마음에 와닿게, 설득력 있게, 감미롭게, 감동받을 정도로 정조준하라. 아, 인간의 마음은 자존감이 꺾여져 있는 마음, 예루살렘의 마음은 자존감이 꺾여져 있고 자기 존엄성을 상실했습니다. 오랫동안 학대받고 유린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내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인지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죄를 쓰고 회개 모드에 오랫동안 빠져 있습니다. 내가 쓰라린 내 인생, 내가 자초했어, 내 죄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어, 이 생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외롭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황량한 산처럼 딱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 백성을 이루어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닿게, 예루살렘이 설득되도록, 예루살렘이 감동받을 만큼 마음에 정조준하라. 시편 103편 1절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이게 바로 내 속에 있는 것들, 이걸 우리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내 오장육부들, 이런 뜻입니다. 오장육부는 내 감정을 감추고 있습니다. 나의 쓰라림을 내 신체 기관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쓰라림, 내 슬픔, 수치감, 두려움, 이건 내 신체 몸에 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 구성도 다르고, 쓰라린 내 마음은 썰개도 다 분비량이 다르고, 아드레날린과 인슐린과 이 분비량, 모든 내 분비기관이 전부 다 내 감정을 다 정확하게 코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의 심장,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세혈관, 이게 다 다르다 해도요, 하나님은 내 오장육부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장육부가 진짜 움직일 때 하나님은 찬양받으십니다. 오장육부, 나의 은밀한 감정, 하나님을 찬미할 마음도 안 생기는 이 은밀한 오장육부의 수치감, 실패감, 자책감, 후회스러운 마음, 이 모든 뒤엉킨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찬양받으신다고 느낍니다. 아, 김혁은 정말 인생이 고통 속에 꼬였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기운이 남아있지 않구나. 김혁은의 수치감, 김혁은의 실패감은 처량하고 참혹하구나. 그런데 이 김혁은이가 오장육부 속에 담긴 그 모든 수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I am terribly sorry for what happened to me. 하나님, 진짜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한 제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 감정, 내 쓰라림을
그대로 토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 18장 보세요. 9절부터 14절 보세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세리가 얼굴을 하늘을 향해 들지도 못하고 얼굴을 쳐박으면서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잘못 살아버린 자기 인생을 뉘우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예수님이 묘사할 때 예수님이 직접 보지 않고는 묘사할 수 없는 아주 리얼리스틱한 디테일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리는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얼굴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진정을 토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마음을 토한다 그럽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네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은 담임 목사님도 갈 수 없고 교황도 갈 수 없고 우리 교구 목사도 들어오지 못하는 은밀한 innermost chamber입니다. 진짜 내 은밀한 감정이 살고 있는 내실입니다. 이 내실, 내 은밀한 감정, 이 나의 가장 속 깊은 자,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는 나의 진짜 나의 민낯, 나의 그 화장하지 않은 내 얼굴, 나의 원색적인 내 자, 이게 내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에 외치라. 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잘하실까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산산이 부서진 걸 어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마음에 대고 말하라고 말할까요? 저는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인간의 마음이 너무너무 신비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은 내 사유재산이 아니구나. 이걸 저는 청소년기에 깨달았습니다. 전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마 사춘기적 반항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8금 영화를 19금 영화를 보면은 그 당시에는 딱 붙들리면은 유기정학 일주일을 봤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법을 어겨보고 싶은 강력한 탕자적 열정이 저한테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잘 한다고 충무 통영에서 한 좋은 집안의 부모님이 하숙집에다가 자기 아들을 맡겨가면서 김혁은 군 자네가 참 성실하다고 들었는데 내 아들을 잘 부탁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제 혼자 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 통영에서 올라온 아주 아주 고1 이 귀여운 후배랑 야 우리 진주 촉성로에 가서 거기서 우리 딱 좀 방황하다가 복례 극장에 가서 영화 하나 볼까? 그렇게 살 둘이서 의논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영화가 제목이 빵간에 산답니다. 빵간에 산다. 제가 지금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빵간에 샀는데 그 빵간에 산다는 포스터를 보고 치명적으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18금 영화의 포스터 붉은색이 막 있었고 약간 여성이 옷을 약간 노출한 그런 영화 같습니다. 그 당시 70년대 중반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딱 저걸 한번 봐야 될 텐데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질 걸 예상을 못했는데 우리 그 후배가 형 보러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보러 가자. 근데 만일의 경우 학상 주임한테 걸리면 우리는 일주일 유기정학인데 그러면 부모님이 학교 오셔야 돼. 괜찮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잠바를 딱 입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 학주가 진주에서 다 모든 학주가 이 영화 보는 아이들을 잡으려고 온통 난리가 나는데 우리가 머리가 짧았기 때문에 다 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도중에 바로 학주가 들어닥쳤는데 그때부터 도망을 치기 시작했는데 진주 촉성로를 농계바위를 한 10바퀴 이상 돌아가지고 간신히 학주 선생님을 따돌렸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내가 그 작은 포스터 하나에 내가
내 마음이 빼앗겨서 끝내 그 영화를 보러 가는 결단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닌 걸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보는 걸 조심해야 되고 읽는 걸 조심해야 되고 만나는 거, 이 모든 경험들은 나에게 발자국을 남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은 잘못 살아버린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요, 진짜 구약 성경의 외경에 보면은 치페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치페스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인간의 혓바닥입니다. 인간의 혓바닥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칼과 창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간의 혀는 살인기계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죠. 죽이는 칼과 같다고 말이요. 야고보서에서. 그죠? 여러분, 인간의 말이 요즘은 SNS 댓글이요. 요즘은 공격하는 트위터 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살상용 무기거든요. 일상생활에 내받는 말이 무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인간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리가 직장에서 돈 벌러 다니는 우리 모든 엄마 아빠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데카르트가 말한 명제,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기 생각과 존재가 일치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즉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할 때 난 존재감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직장에 청청 시야에 있는 그런 위계 질서 안에 누가 자기 생각한 대로 말합니까? 전무님 아이디어가 별로 안 좋지만 부장인 내가 전무님 아이디어가 별로 안 좋다고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위계 질서라는 것이 내 말을 빼앗아가고 내 생각을 위축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비대칭적 권력관계 안에 사는 사람들, 위계 질서가 고정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영혼을 축소시켜서 자기 생각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위축되어 있고 자존심이 부서져 있고 존엄성이 박탈되어 있고 상처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고 목사님들에게 예루살렘의 심정, 버림받은 내 백성 70년 동안 황량하게 버림받았던 내 백성의 심장에 대고 외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때 위로라는 말은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위로라는 말은 듣기 좋은 말 아닙니다. 위로는 죄를 뉘우치게 만든 후에 죄 때문에 쏘리한 마음이 들게 한 후에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위로죠.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예루살렘의 심장에 대고 위로하기 전에 예루살렘 심장에 대고 외치기 전에 3절 보세요.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2절 보세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은 죄를 잊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죄라고 인정하되 그 죄책감에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도록 힘있게 북돋아주고 끌어주는 것, 이걸 위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알코올 중독이 죄가 아니다. 애들투리가 죄가 아니다. 간음이 죄가 아니다. 도박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도박, 간음, 마약 중독 이 모든 건 죄일지라도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손을 끌어주는 게 위로입니다. 위로는 뭔가 죄를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양심을 거짓된 평화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죄라고 terribly 쏘리한 감정을 일으키고 나서 그 죄를 영원히 짓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나를 지배했던 죄가 다시는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멀게 만들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 때문에 70년간 바벨론 포로를 했다면 다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상 숭배와 나는
동과 서만큼 멀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 죄에 대한 미움, 내가 죄 짓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뼈저리게 느낀 후에 위로가 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죄를 지적하지 않고 위로를 베푸는 것은 그는 암에 걸린 사람에게 반창고를 붙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참된 목사님은 성도의 죄와 성도의 허물을 정확하게 알되 그걸 이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청교도 목사님들이 대단한 업적을 남겼고 청교도 목사님들의 그런 죄를 지적하고 그걸 이기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그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 맞습니다. 그 죄가 끝났다. 그 죄가 끝났다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네가 고난의 세월을 겪었던 지난 황량한 70년은 죄를 징벌받던 징치받는 시간이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네가 다시는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가 위로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죄를 다시 범한다면 그건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만일에 포도주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라면 제가 포도주 알코올 중독으로 AA 클럽에서 제가 7개월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고침받았다면 제가 우리 목사님의 안수기도로 또는 우리 목사님의 우리 구역의 중보기도로 제가 알코올 중독에서 제가 벗어났다면 제가 포도밭을 지나가더라도 포도의 향기를 맡으면서도 포도주에 대한 그 이제 노스텔지아,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고 싶은 그 노스텔지아에서 제가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 제가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고 그 죄가 사함받았다면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도박장에 갔더라도 내가 도박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가는 걸 가르칩니다. 제가 뇌물 때문에 감옥 갔다면 뇌물은 다시는 받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죄를 내 고난과 나의 공경을 초래했던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위로하랍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공경을 초래했고 나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초래했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것을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참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예루살렘의 심장에 대고 마음에 대고 와닿게 말할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뉘우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기는 것까지 도와주는 것까지가 이게 위로합니다. 이게 내 백성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추동되고 하나님 영에 감동받지 않으면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사역, 예루살렘의 심장을 정조준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신학교는,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청력을 가진 사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회중에게 예루살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루살렘 마음에 와닿게 만드는 설교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받아야지.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외치니까 할 때 들어야 됩니다.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의
가청 끝내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 통화권 안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들려야 됩니다. 광야, 이거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광야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광야인데 이 광야는 왕의 수레가 지나가지 못할 만큼 길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을 하이웨이를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make highway입니다. in the desert.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왕의 마차를 타고 온다고 느끼는 메타포입니다. 메타포. 하나님은 왕의 마차를 타고 온다. 이때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포로들이 돌아온다. 예루살렘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포로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면 돌아오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들이 비터적 거리면서 돌아오는 그것들을 뜨겁게 환영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들을 환영하랍니다. 왜? 본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런 본토에 남아있던 잔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동포들을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포들은 모두 다 가난합니다. 왜? 바벨론에서 쌓았던 모든 집과 이런 부동산을 전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홀몸으로 헤레를 다니시는 왔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살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던 원래 바벨론 땅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 그 땅에 살아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던 원래 이스라엘 본토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징벌받았던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바벨론 대표 선수급 징벌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살림살이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난합니다.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려서 이제 생업을 안정시킬 그 즈음에 바벨론 포로들은 고토로 돌아가라 칙령이 내렸습니다. BC 538년에 바벨론 포로들의 귀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들은 다시 헤렐 단신으로 또 한 번 낯선 땅으로 옵니다. 자기 고향이고 자기 조국이지만 재산과 경제적인 안정면에서는 아무런 담보가 없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포로들이 돌아올 때 그들의 길을 평탄케 해주고 그들의 대로를 쌓아달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메타포냐면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소프트 랜딩 하도록 동포들아 잘 도와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야, 이것은 약간 도로 공사할 때 느끼는 토목공학적인 그런 메타포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이걸 평지를 메어서 대로를 만든 왕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왕인데 에돔이라는 나라에서 최초로 유로도로 턴파이크라고 합니다. 유로도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여러분께서 지금 이라크에서부터 요르단까지 그 도로가 요단 협곡 도로입니다.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요단 협곡 도로인데 평지입니다. 요단 협곡 도로는 푹 꺼진 계곡 아래에 있는 평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해발 700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델, 사마리아 전부 다 해발 500에서 700입니다. 이거 전부 다. 이 길은 고속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산지입니다. 돌이 많은 산들입니다. 그런데 왕의 하이웨이 예루살렘 에돔 왕이 이집트랑 내륙 무역을 하기 위해서 원래 중개 무역을 하려고 에돔 왕이 지금 요즘은 요르단 페트라 이런 데입니다. 페트라. 여러분 페트라 가보셨어요? 요르단에 예루살렘 성지 여행할 때 요르단 페트라에 가면
거기가 엄청난 바위 유적이 많죠. 그게 대단했습니다. 그 엄청난 부가 어디서 왔습니까? 페트라에 있는 그 엄청난 부는 어디서 왔어요? 중개무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물건과 이집트의 물건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 거기서 엄청난 중개무역으로 돈을 버는데, 이 중개무역으로 축제한 사람이 에돔 왕들입니다. 에돔 왕들이 처음으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고요. 이 왕의 대로를 만들 때 높은 곳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평지를 계곡을 도두어 대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대로를 만들기에요, 토목 공사를 했던 그 요르단 왕의 대로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들을 위해서 이렇게 탄탄 대로를 만들어줘야 한다. 즉 예루살렘 포로들이 돌아와서 살 때 고달프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살린에서 돌아오는 동포들이, 저 상해 임시정부에서 돌아오는 동포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돌봐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지금. 하와이 옥수수 농장에 갔던 너희 동포들이 돌아올 때 대로를 만들어주라. 멕시코 농장까지 끌려갔던 그런 한인 동포들이 돌아올 때 잘 돌봐주라.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길고.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주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렇게 지금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시온이고, 이 예루살렘과 시온은 한편으로는 지역을 가리키면서 한편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가리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왜 시온인가? 바벨론 포로들은 국가 왕조, 국가 기관 요원들, 국가 엘리트들을 전부 다 포로로 데려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치를 할 만한 엘리트가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어떤 중앙정부도 없었고 예루살렘 모두가 통째로 바벨론에 끌려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말합니다. 시온 자체가 바벨론에 끌려간 거나 마찬가지다. 예루살렘 전체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지리적으로 해발 700m 있는 그 바이산 그 예루살렘은 지역 이름을 빌고, 진짜 인적으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지휘부 모두가,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이 전부 다 바벨론 끌려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끌려간 거나 마찬가지고 시온이 바벨론을 끌려간 건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 바벨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아직까지 유다의 농촌에는, 이스라엘 전역에는 바벨론을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오래 남았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만큼 가난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비참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만큼은 아니지만 그들도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썩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들만큼 그들은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귀환하는 바벨론 포로들이 왕의 대로를 거쳐서 오는 것처럼 환영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귀한 포로들을 바벨론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의 틈 사이에서 더럽혀져서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어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온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번쩍 사랑받고 위로받고 회복된 자임을 인정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때 모든 육체는 뭡니까? 골짜기처럼 푹 꺼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골짜기 아래 푹 처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면 바벨론 귀한 포로들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산 봉우리는 누굽니까? 산과 언덕은 인생을 살만하는데 스스로 산처럼 솟아올랐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도취되지 않고 자기가 이룬 삶의 업적에 도취되어서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들도 산처럼 솟아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산처럼 솟아오르는 사람들과
골짜기처럼 함몰된 사람들이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도 그렇죠. 산처럼 솟아올라서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항상 저 요르단 해곡처럼 침강하면서 저 땅이 꺼지는 것처럼 점점 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어렵게 풀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골짜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삶이 너무 비참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룬 삶의 업적, 자기가 이룬 이런 경제적 부, 사회적 업적, 프레스티지, 이런 아웃스탠딩한 그런 어떤 어치브먼트 이런 게 있으면은 자기 영광에 도취돼서 또한 하나님 영광이 안 보입니다. 우시아 왕의 왕실 서기관으로 존재하던 이사야가 우시아 왕의 그 영광에 도취됐을 때는 하나님 보호자가 안 보였듯이 자기 영광에 도취된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산처럼 솟아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언덕처럼 약간 고도를 유지했다고 싶은 사람들은 흙의 일부를 파서 골짜기에다 내려주면은 저 하나님 영광이 도저히 안 보이는 지점에 살던 툰드라 같이 암흑천지에 흑암천지에 동토에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찬스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 영광을 같이 누리고 즐기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이 점이 어렵더라고요. 진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소득 수준이 직장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너무 놀랍게도 골프를 친 사람들은 바로 예배 마치자마자 어제 골프 코스 라운딩이 어땠는가를 서로 주고받는 가십으로 달려갑니다. 그쪽이 제일 골프를 치러 다니니까 차도 좋은 걸 타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교수들은 또 직업적 동질성으로 또 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 마치고 나서 자연스럽게 게더링 하는 걸 보면은 소득의 수준과 청의에 따라 나누어지는 걸 보면 저는 절망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회할 때 그런데 제가 제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설교 듣기 전과 듣고 나서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반말 쓰는 친한 사정권, 친한 교제권이 성령의 교제를 대신하게 됩니다. 갑자기 언니란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막 더 옥타브가 높은 수준으로 왁자지껄하는 사모임이 교회 안에서 딱 눈에 보입니다. 목사가 축도하고 내려가면 보입니다. 거기. 저쪽 모둠은 반말하는 아주 약간 계모임 같은 구역 모임이고 이쪽은 신생 구역인데 서먹서먹 그냥 저 안양 55 박달 예비군 훈련장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느낌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볼 때 제가 참 절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가져오는 이런 세속성, 교우들이 가져오는 이런 영적인 냉담, 그걸 목사 한 사람이 한 40분의 설교를 통해서 감화시켜서 40분 만에 새 사람 만드는 거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핸델의 메시아 2시간 연속으로 듣고 그 다음에 저 거래거래한 찬트 1시간 듣고 그리고 나서 한 5분 동안 설교 들으면 사람이 좀 바뀔 것 같아. 근데 이 인간의 목사의 설교 가지고는 성도들이 도저히 안 바뀐다는 거 그걸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은
정말 음악과 찬양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음악과 찬양으로 먼저 감동된 후에 짧은 설교를 들어야 감동되는데 우리는 성가대가 없는데 설교만 길게 하니까 아주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뀝니다.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꼴짜기는 꼴짜기끼리 어울리고 꼴짜기끼리는 어울리지를 못해요. 꼴짜기는 따로따로 고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마다 봉우리마다 언덕마다는 아주 쉽게 게더링을 해요. 펠로우십을 자주 나눠요. 이걸 제가 보면 참 교우들 중에서 너무너무 안 되는구나. 아스라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직까지 제가 목회를 한 3번 정도 해봤는데요. 단 어느 곳에서 이 문제를 저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한 청년 15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전부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괜찮습니다. 청년들은 모두 가난합니다. 지금. 근데 이들은 산도 없고 언덕도 없고 꼴짜기도 없고 전부 다 꼴짜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의 청년들은 다 꼴짜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른들 모임에는 가면은 표가 확 납니다. 그래서 이 산마다 언덕마다 꼴짜기마다 이 메타포가 정확하게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보세요. 세례요한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사야 40장 4절 5절을 가지고 정확하게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은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옷 2벌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1벌 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가진 것을 반분하라. 왜냐면은 네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나누지 않으면은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는 위험천만한 시국에 급진적인 나눔, 행복을 반분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모두 다 같이 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진짜 옷 2벌 가진 사람들아, 빵 2덩이 가진 사람들아, 너희들이 진짜 행복을 유지하기를 원하냐? 그러면은 지금 네가 가진 빵, 네가 가진 옷, 그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왜냐면은 네가 지금 가진 옷 2벌, 빵 2덩이, 이거는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만다. 왜? 지금 나무가 찍히기 직전까지 간다. 즉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세례요한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가된 외에는 거두지 말라. 무엇든지 강탈하지 말라. 급료를 더 받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며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하라. 이거는 급진적으로 나눠주라. 지금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 재림 때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림이 되려면 한참 시간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 재림하실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내가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내가 나누기 싫어요. 나는 끝까지 움켜쥐고 살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눔에서는 엄청나게 진보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성질은 빨리 안 바뀌어도 나누는 것은 많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을 바꾸는 것보다 헌금하는 걸 더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합니다. 나누는 게 뭔가를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옷 2벌 가진 사람 1벌 나누라.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차 2대 가진 사람 1대 나누라.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그 다음 2번째로 골프 코스 회원권 2개 가진 사람 하나 나누라.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7천만 원짜리 벤처 2대 있는 사람들은 1대 나누어줘라. 이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70만 불짜리 집 2채 있는 사람은 한 채 나눠줘라. 이거 너무 어렵죠. 그래서 결국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훨씬 급진적으로 나누라는 요구를 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을수록 급진적인 나눔의 요구를 받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채
하나님 앞에 신앙까지 좋으면은 그 재산은 여러분 재산 사유재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마음껏 누리고 지옥 가려면은 신앙이 좋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재산도 많은데 믿음까지 좋고 새벽기도까지 다니고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여러분 재산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사유재산을 모으는 것이 나중에 시험거리를 줄 것 같아요. 7천만 원짜리 벤츠를 이제 간신히 빼 빠지게 미국 이민 와서 25년 만에 샀는데 이거 해보려고 내가 미국 왔는데 한 대를 바치라고 어림없는 소리.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맞짱을 뜰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살면은 구원과 행복은 멀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급진적으로 나누는 사람만이 행복합니다. 급진적으로 나누는 사람만이 행복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것이 대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의 파일을 크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크게 나누면은 크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이 당신의 재산입니다. 내가 내 재산을 나눈다고 하나님이 내 거 빼앗아서 가렘 주고 하면서 막 나쁜 탕간오리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김혜근이 이 물질에 어느 정도 탐욕을 극복하는가 보자 하고 나를 테스트할 때 기꺼이 바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또 더 큰 물질을 맡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골짜기 아래 굴러떨어지는 사람을 산과 언덕에 있는 사람들이 동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안 생긴다는 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형제처럼 어울리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강제로 평등하게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등한 세상을 원하지 않고 불평등하지만 평화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똑같은 제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평등하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엄청 좋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외모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좀 열등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 아버지의 빚을 상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등한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불평등한 조건이지만 평화롭게 사는 법을 우리가 실현하도록 하나님 우리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등한 삶의 여건에서 출발했고 모든 것이 불평등하지만 평화를 창조하라고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사람, 골짜기 위에 있는 사람, 골짜기 아래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오늘날 정치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공산당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골짜기 아래에 있는 사람과 산마다 높아진 사람들 사이가 어떻게 하나 되냐면요. 이걸 극복한 사례가 영국 감리교 노동운동사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국 감리교 노동운동사는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심상현 목사님 이번에 제가 그 한국학술재단에 들어오면은 제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사회선교의 정당성과 가능성, 정당성과 전망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인데 이거는 한국학술재단에 치면 논문 전체가 나오거든요. 좀 긴 논문인데 거기에 영국 감리교도가 영국 노동자들을 어떻게 돌보면서 공산주의 혁명으로부터 영국 노동자들을 구해냈는가, 영국 노동자들을 어떻게 기독교 영향권 내에 머물게 했는가, 그것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영국
19세기 중반 소설가거든요. 올리버 트위스트, 데이비드 카퍼필드 이런 재미있는 소설을 쓴 사람인데 이 찰스 디킨스가요. 안데르센 이 네덜란드의 그 덴마크의 안데르센 등가 18세기 1800년대 중반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질 때 문학 활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전부 기독교 자비심으로 똘똘 뭉친 작가였어요. 그래서 안데르센 동화집, 성냥팔이 소녀 이건 유명하죠. 그 다음에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이거 전부 다 유명한 소설이에요. 두 도시 이야기는 한국에서 뮤지컬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소설은 이 소설들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놀라운 기독교인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이 소설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영국은 최초로 노동자 운동이 일어나고 노조가 만들어지고 노동자의 집단 투쟁이 가장 먼저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카를 마르크스가 1948년에 공산당 선언을 쓰면서 런던 도서관에서 그걸 썼거든요. 런던 도서관에서 영국 노동자들이 언제 프롤레타리아 투쟁을 하는가를 눈을 꼽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영국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감리교 목사님들의 영적 감화 속에 있으면서요. 영적 감화 감동 속에 감리교회를 다니면서요. 핏빛 혁명을 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왜? 교회에 가서 노동자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영국 의회에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감리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영국 의회에 가면은 바로 노동자들이 외쳤던 것이 영국 의회의 아젠다가 돼서 바로 의회 민주주의 안으로 다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노동자들이 핏빛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도 사회를 완만하게 바꾸어갔다는 이야기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도시 이야기를 두 도시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완만한 역사의 진보는 자비심과 동정심,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산 아래에 있는 사람, 골짜기에 굴러떨어진 사람 인생을 연대에 이끌고 손을 잡을 때 핏빛 혁명 필요 없이 역사는 완만한다. 그래서 1861년에 약간 10년 넘게 나온 소설 중에서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장편 소설인데 너무 중요해요. 레미제라블은 바로 찰스 디킨스가 다루었던 프랑스 핏빛 혁명을 다룬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도 그 소설도 핏빛 계급 투쟁 가지고는 역사에 어떤 진보도 이룰 수 없다. 사랑과 자비심만이 비참하게 굴러떨어진 사람들, 레미제라블들에 대한 운명을 내 운명으로 알고 끌어들이는 자비심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진보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죠. 전부 다 기독교적인 엄청난 기독교의 위력을 보여주는 소설들이라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산 위에 솟아오르는 사람들과 골짜기에 굴러떨어진 사람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 세상에 유일무이한 기관이야. 이거는 어떤 정당도 못하고 정부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가난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을 도우세요. 그 젊은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은 그냥 돕는 게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 젊지만 가난해서 불우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 도우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빛나는 성공을 하면 여러분들은 저 빛나는 성공의 이야기 끝에마다 여러분 교회는 선한 청지기 교회는 내 20대 가장 비참한 때를 지탱시켜줬어. 서스테인해줬어. 선한 청지기 교회 그 장로님은 내가 비참한 꼴짝에 굴러떨어졌을 때
내 인생을 지탱해서 이렇게 말한다 해도요. 그러니까 골짜기 아래 굴러 떨어진 사람들을 산 위에 높아진 사람들이 손을 잡고 연대할 때 hold hand in hand 손을 잡고 연대할 때 하나님은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에스겔 3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라.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 말하래. 골짜기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골짜기 아래에서 갈 때만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골짜기 아래에 굴러떨어질 때만이 들리는 하나님 위로가 있대요. 바벨론 포로들은 골짜기에 굴러떨어졌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비참한 궁지에 굴러떨어졌을 때 이사야 말씀이 들려온 거래도 산마다 높은 보리에서 자기 도취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자기 성공의 열매를 따먹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청권을 이탈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부자가 되었고 성공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욥과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자만이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욥기 31장 보세요. 여러분 욥기 29장과 31장 읽어보세요. 욥이 얼마나 엄청난 부자였던지. 욥은 빌 게이츠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완전히 성자처럼 세상을 떠받쳤던 골짜기 아래 굴러떨어진 인생을 붙던 부자였어요. 욥은요. 욥기 29장과 31장 보세요. 얼마나 부자가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부자는 비난받아서는 안 되고 부자는 우리 사회 보호의 근원이라 부자는 고용 창출해주는 기업인이 될 수 있고 부자는 자비심과 자애로운 구제활동을 펼치는 우리 교회의 중핵이 된다. 이게 존경받는 부자. 이런 부자가 교회에 나와야 돼. 그런 부자가 교회의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자. 욥기 29장과 31장 꼭 읽어보세요. 특히 31장이요. 그걸 구약의 산상수훈 그렇게 말해요. 욥기 31장을요. 얼마나 아름다운 부자가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욥은 자기 마을 전체, 도시 전체 사랑의 중핵이었어요. 여러분 골짜기 아래 굴러떨어진 사람들, 산마다 언덕마다 높아진 사람들의 흙이 골짜기 아래로 나눠질 때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육체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근원적인 하나의 제한성 안에 묶여 있어요. 풀과 꽃처럼 시들어요. 여러분 풀과 꽃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전성기를 구하고 엄청난 사회적 부를 성취하고 엄청난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더라도 내 영광, 내가 구가한 전성기는 반나절 만에 시든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과 꽃과 같다는 말은 뭐죠? 내가 산마다 솟아오른 나, 내가 영원할 것처럼 나의 성공, 나의 사회적 성취, 나의 업적, 나의 명예 이거 영원할 것 같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은 시들어버리는 한나절 반나절밖에 안 되는 영광이다. 김여건의 영광, 김여건의 아름다움 미녀의 아름다움, 청춘의 힘 이거 전부 다 반나절 만에 시드는 꽃과 같고 풀과 같다는 겁니다. 이 말은 덧없다. 이 덧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경각, 내 인생의 이 제한된 시간 앞에서 내가 누리는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투자할 때 나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생에 나는 덧붙여 갑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보면은
똑같은 본문이 인용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덧없는 인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인생에 연결되는가?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십시오. 시편 103편 14절 읽어주십시오. 7절부터 14절요. 우리 한 분 더 읽으시오. 최 데이빗 선생님 좀 읽어주십시오. 교우님. 이 본문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7절부터 14절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예, 15절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자, 아까번에 그 이사야 40장에는 요까지는 나왔죠. 그런데 이사야 40장에는 어떻게 하면 이 덧없는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과 연결될 것인가는 안 나왔는데 여기 나옵니다. 16절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예, 계속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예, 여호와께서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어떤 부모가 영생의 반열에 되냐면은 자녀들이 놀랄 만큼 급진적인 이웃 사랑을 할 때요. 자, 자녀들이 놀랄 만큼 급진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덧없는 인생의 허무성을 극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의 동반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덧없는 인생, 덜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이 덧없는 인생에 사는 우리 인간은 자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경악하고 놀랄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주유소에 갈 때도 돈을 아끼더니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자기를 위해서 좋은 걸 하나도 안 쓰더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쓰는구나. 자녀가 볼 때 경악할 정도로 이렇게 쓰면요, 그 자녀에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상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영생은 뭐죠? 영생. 나의 자녀에게까지 신앙이 상속될 때 나는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된다. 나의 자녀는 엄마 아버지가 가졌던 사랑과 삶의 자원을 하나님 앞에 급진적으로 거룩하게 소비할 때 자녀는 경악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를 움직이는 삶의 원동력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구나. 우리 엄마 아빠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면 좋겠다. 평생 자기를 위해서는 1페니도 낭비하지 않던 분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급진적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신 분, 나의 어머니 아버지. 저는 미국에서 가장 미국 그 공동묘지에 가면요, 묘지에 가면 제일 슬픈 거는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그 납골당 같은 데 가면, 그죠? 사연이 붙어 있고. 저는 미국에 있는 묘지에서 가장 남의 인생인데도 1997년 2012년 4월 스텔라
그 사연을 보니까 스텔라는 아름다운 목련처럼 피었다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구하려고 호숫가에 뛰어들었다가 23살의 나이를 마쳤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제가 남의 이야기인데도 제 친척 장례식에 갔다가 그런 걸 보고 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장례식이 미국 그 묘지에 가서 그런 사연들을 읽으면서 참 기가 막혀요. 근데 독일에도 그런 사연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돌아가신 분의 사연이 없기 때문에 사진도 없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는데 독일이나 미국이나 네덜란드 이런 데 그 외국에 가서 묘비명을 보면요. 그 사연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눈물을 흐르게 만드는 거죠. 저는 아름다운 사람이 흘리게 만드는 눈물은 제 영혼을 정화시키는 눈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하세요. 너무너무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정조준하며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타격하며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북돋우며 스포트하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급진적인 사랑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감화시켜 줍니다. 3주 동안 여러분 화상으로 아마 잠깐 뵈서 반갑습니다. 혹시 한국에 돌아오실 때 제가 방배동 상다동 일대에 삽니다. 이 동네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제게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제 책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선한 청지교회에서 이 바이블 스터디에 참여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다는 기억 못하지만은 방배동 상대동 일대에 오시면 꼭 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책이라도 한 권 선물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우정이 약간 쌓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문 좀 이따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주 동안 엄청난 먼 거리의 줌으로 만났습니다. 불편한 통신 수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의를 듣고 자리를 지켜주신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영생의 반열에 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청지기 교회가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들과 미국 사람들, 외국인 만민들에게 영혼의 위로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위로의 처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